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큐티하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친구는 나사로가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구라고 직접 명령한 그 친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디 살았는가? 여리고라는 그 저 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 가까이 3km에 떨어진, 요즘 말로 말하면 빈민촌에 사는 하나의 형제였죠. 아마 나사로라고 기록한 걸 보면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 나사로라는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나사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이렇게 두 자매와 삼남매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기 그지없는, 옛날에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됐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신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주 그 집에 들러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마르다가 여동생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틀 동안을 더 머물다가 걸어서 베다니에 오니까 4일이 지나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 시체는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상당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전가를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오빠 살아난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냐? 소외된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불쌍하니까. 왜 부모도 없고 옛날에는 농경 사회 속에 사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그냥 본질적으로 불쌍한 사람 보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안 됐다.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니? 너 살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결국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돌아오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행복의 출발점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잘나고 배경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을 수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는 은혜 아님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없던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나사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했었던 이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자주 드나들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됐던 이유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는 그 마르다라는 여인이 참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마르다는 아주 음식을 잘하고 봉사정신이 탁월한 여자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음식을 만들어서 잘 편하게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자주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를 잘 환대해주고 대접해줘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피곤하시죠? 음료수도 드시고, 우리가 별로 부자는 아니어도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마르다의 그 정성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 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극진하게 잘 섬겨드리고 사모하고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눈만 뜨면 기도가 되고, 교회 갈 때도 기도가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기도가 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가 되니까 참 너무 좋아.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부탁받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제가 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이름 불러면서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잖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준다겠으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잘 대접을 해줘야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또 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왜 자주 가셨느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니 예수님이 또 너무 이쁜 게, 마리아라는 막내는 언니는 밖에 가서 그냥 부엌에 가서 일하는데 예수님이 여러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막 설교를 하면은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또 추운 겨울이지만은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내 말로 딱 집어줄까? 25분이나 30분 제가 설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레이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사로같이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상식 바깥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중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틀이나 더 지체하면서 걸어서 오다 보니까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요, 3일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살아날 가망이 있다. 그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나흘 되면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체가 벌써 썩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지체해서
4일 만에 오셨는데 베다니 동네에 딱 가니까 문 앞에서 마르다가 영접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내가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너무 섭섭해요. 마르다야 염려하지 마라. 내 오빠 살아난다. 얘 물론 살아나겠죠. 마지막 부활 때 다 살아나잖아요. 아니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안 믿어줄 때 가장 답답해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비통히 여기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한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이제 죽어서 끝났어요. 상황 끝났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거기에 한계점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자주 만나 설교를 들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일 때는 고치고 38년 된 환자도 일으키고 물을 만들어 포도주도 만들고 맹인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못 고쳐. 이게 바로 뭐냐?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딱 국한해 놓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에서 발달한 신학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적인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요만하신 하나님이야, 요 정도만 내가 믿겠어, 그렇게 결정 내리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걸 이신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요 정도까지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돌을 옮겨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라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틀렸어요. 예수님 왜 자꾸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상식적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창피당해요. 그만두세요. 그냥 조문이나 하고 꽃이나 몇 개 놓고 가세요. 그게 마르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때또 이럴 때가 많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국한해 놓고 그 이상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할 때 언제가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오빠 살아갈 수 있어? 예,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안 돼요. 마르다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홍해를 갈라지고 또 쓴물을 만나면 단물로 만들어주고 만나마 메추리가 40년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너무나도 희한하게 저는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아니 옷이 한 10년 입으면 다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 200만 명 되는 사람의 옷이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다 기적적인 말씀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과거로 증명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 그 신을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그냥 신으로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이시다 하나님이라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오너가 되세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이 사방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부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에 퇴근하려고 이 배를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려다고 그 배에서 한동안 설교를 하신 다음에 아마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베드로가 아마 은혜를 받았다 느꼈나 보죠. 베드로야 지금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베드로는 고민할 것 같아. 아니 저 청년이 보니까 어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는 어부로 잔뼈가 굵어서 밤에도 안 잡히는 고기는 낮에는 더 안 잡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거절하기는 그렇고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신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물이 찌를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마르다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놨어요. 여러분 나사로 무덤 가보셨나요? 저는 나사로 무덤 가봤습니다. 저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굴 같은 데다 시체를 갖다 놔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단이라는 곳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돌로 막아 있고 계단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절차를 밟아.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원망조의 기도, 불평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 묶여 있잖아요. 7가닥으로 묶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명령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사망아 물러가라. 너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으킨 것은 본인도 얼마 후에 죽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명령하여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명령적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서 명령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아서 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선생님 뭘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질병들, 내가 원하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을 명령으로 기도하여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 안에서 나를 억압맺고 있는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들, 내 질병, 또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또 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만 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응답해주고 그 기도가 워킹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피부병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많은 병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긴박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 또 자녀들의 암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숨쉬는 사람치고 기도 제목 하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모든 우겨싸움의 싸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오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